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의 새소리에 눈을 뜨며 주님의 청한 음성을 기대합니다. 선선한 아침의 빛을 보며 새롭게 비적을 하루를 기대합니다. 저녁 노을을 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역시 기대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천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희정 성도님의 남편 미스베리 스티븐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병마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성도님의 남편 미스베리 스티븐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공사를 바라해 주시어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는 우리 김희정 성도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삶의 터를 잃고 실에 빠진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아주시고 모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정남 목사님, 안신덕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금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그간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일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번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화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려서 저희 교회에서 좀 음반을 좀 하나 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찬양을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은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패스 클레이와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를 모집하고 있어요. 7월 중순부터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우리 앤더슨빌 베프티스트 처치하고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이번 주에 또 우리 한국 방문하셨다고 오신 분들이 몇 가정 계십니다. 우리 안재석 집사님, 우리 가정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상은 자매님, 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희영 우리 반주하님도 이번 주에 또
귀국했습니다. 미국으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우리 최상민 안수 집사님, 또 현아, 또 이제 계속 방문 중인데요. 또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텍사스 주총회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이번에 보니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주총회를 합니다. 이 침례교회가 미국 한인 남침례교회가 한 900개 정도 있습니다. 뭐 1000여 개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남침례교회도 최고 크지만 한인교회에서 중에서도 남침례 한인교회가 최고 큽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에 거의 100개 정도가 있어요. 가장 큰 그런 주죠. 그래서 주 지방회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8월 첫 주에 합니다. 지난년도에는 달라스에서 있었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잠시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0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뭐 저만 감격적인가요? 너무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틀거리기를,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서를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를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전도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정했는지 제가 참고하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와 같은 메시지, 강물처럼 굽이쳐 흐르는 메시지가 있다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Live your life to God.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자. 뭐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가 계속 강해되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데 또 댁에 가시면은 그동안 꿈꿔왔던 욕망들이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알게 모르게 인생을 걸고 살았던 것들이 연기처럼 조금씩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의 인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돈의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인생을 걸면 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의 인생을 걸면 돈다. 예. 자식의 인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식의 모든 인생을 거는 분들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거는 분들의 모습을 봤더니 자식이니까 그거와 또 비슷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질식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에게 인생을 걸면 우리 인생이 질식되는 거예요. 숨통이 막히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 인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인생을 거는 분들은 어떨까요? 빚이니까 비지한 거예요. 한참 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비즈니스의 인생을 거는 분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비지하죠. 그리고 쾌락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많지는 않지만 쾌락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에 인생을 거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합니다. 쾌락에 인생을 걸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 권력, 성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계속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 우리 인생을 걸게 하는 돈, 권력, 성, 자녀들, 이런 것들의 인생을 걸게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은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누님 가족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15인승 밴을 빌려가지고 가족
타가지고 그냥 서부 여행을 갔습니다. 이 10번 도로를 쭉 타고 가면 와이샌드도 있죠, 세도나도 있죠, 그랜드 캐년이 있죠, 라스베가스 있죠, 후버댐 가죠, 엔털로 캐년 있죠, 가기 전에 자이언 캐년 있죠. 쭉 이렇게 그냥 막 강행군을 하면서 돌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연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오래 가냐 하겠지만 그 넓은 이 텍사스 초원을 지나고 아리조나의 사막을 지나는 그 장면들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연적으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럴 때 센스 있는 분들은 같이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조금 더 소개해 볼게요. 후버댐입니다. 다른 장소들은요 다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후버댐은 사람의 기술로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높이가요 221m래요. 63빌딩만 하다라는 거예요. 엄청 그 댐이 큽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다리에 올라가가지고요. 네, 221m.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 콘크리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도로를 낼 정도로 그 많은 콘크리트가 이 안에 들어갔대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 뒤에 밑에 굉장히 많은 시멘트가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저쪽에 보이는 호수가 있죠. 그 리드호라고 하는데 이 호수가 생겼다고 하죠. 이 호수 크기가 이 서울특별시 정도만 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버댐을 지나가면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감격적이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건축 5대 걸작품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구멍이 나면 어떡할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강진이 생겼어요. 이 그쪽 서부 지역에 그 구도 강진, 90° 지진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쓰나미가 샌프란시스코 근문부에 막 그쪽에 쓰나미가 생기고 또 후버댐이 막 무너지는 그 장면들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숨을 쉬면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고 멋진 건물이지만은 많은 노력이, 기술력이 들어가 있지만은 구멍이 나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저렇게 크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등장을 하죠. 그런 흔들림이 있었고 구멍이 나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 후버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이 무너진 경험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들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었죠. 돈도 있었죠. 명예도 있었죠. 자기가 즐길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석학 중에 석학이었죠.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런, 예전에는 엘빈 토플러와 같은 그런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건축에도 탁월했죠. 비즈니스도 너무 잘했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 정도였냐면 오늘날 요 정도 사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나 또 빌 게이츠, 또 유발 하라리, 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사람 정도 누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 만큼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헛되다 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헛되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헛되다. 예. 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5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한 절에 5번씩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건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상을 담은 단어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 현실에 와닿은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단어는 이 구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냥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총을 맞아가지고 구멍 하나 난 것 정도가 아니라 대포 맞아가지고 그냥 팍 뚫린 허무한 공허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구멍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 권력으로 채우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오늘 고백을 보십시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걸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적인 쾌락으로 이 구멍난 가슴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누려보고 이 구멍난 가슴을, 구멍난 인생을, 이 흔들리는 인생을 채워보려고 바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5번씩이나 반복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마치 무너진 후보댐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이 구멍나서 흔들리는 것처럼 솔로몬의 정체성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는 누구? 그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 Who am I? 여기는 어디지? Where is? 그리고 당신은 누구? Who are you?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가끔 우리는 이런 인생의 질문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또 당신은 옆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왜 그는 인생이 헛되다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인생이 헛될까? 세상 수고가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성경 버전을 읽어보니까 이래요. 사람이 그토록 온갖 수고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갖 수고를 하지만 많은 지식을 사용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1장 3절에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을 2번씩 또 반복하면서 이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김영준 목사 예가 아니라 솔로몬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연의 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가 싶었더니 어느새 해가 그냥 져버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바람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머리를 불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의 예를 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러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나여 흐르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조차도 바다를 채울 수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수고는 이렇게 다 헛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너무나도 설명을 잘해 주었어요. 우리가 많이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많이 들어도 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수고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인생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고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누릴 때에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잠깐 멈춰서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멈춰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주님 안에서 수고를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목사님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설레이기도 하고요.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국에서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보다 지금 멋진 삶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화려한 텍사스는커녕 텍사스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으로, 허무함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계속 그 자리예요. 뭐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주위를 달라보니까 오히려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하죠. 가끔 거울을 보십니까? 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정말 잘생겼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내가 미국에 가서 이뤄야 할 것들,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지금 그 거울에 비치고 있습니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얼굴을 봤더니 오히려 잡티만 보이고 주름살만 더 보이고, 더 자세히 봤더니 흰물이 더 이렇게 생기고. 예. 가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 인생에 구멍이 생겨서 흔들리고 지진이 생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댐이 아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당신은 누구, 이런 질문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초청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한숨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숨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숨이 아니에요? 한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큰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하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인생 같을지라도 잠깐 멈춰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호흡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박자를, 인생의 박자를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인생이 헛될까요? 세상이 수고가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질문했어요. 왜 인생이 어떨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통해 대답하죠.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 시작.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추구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로움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There is nothing new in the sun. 김영중 목사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인생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이 커다랗게 났는데 새로운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사는 게 구멍이 났어요. 내가 봐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허한데, 공허한데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멋진 신상품이 나온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신상품이 바라던 그 신상품이 나왔는데 인생의 구멍이 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구멍이 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만난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권력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죠. 성적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이 헛된 이유. 첫 번째, 세상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자. 시작. 주 안에서 새로워지자.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돼요. 주님 안에서 리스타트 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에 의하면 육신의 잣대로 이제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잣대, 영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잣대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고 구멍이 나고 후보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았을지라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다 새로운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자, 그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았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들 이렇게 기쁘게 웃으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도 멋있는 분이었어요. 변함없는 진리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새롭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굳이요 제가 아내가 예쁘게 꽃단장하지 않아도 날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목사님 지금 결혼기념일이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고 지금 40년 다가오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보는 이 산들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집 앞에 꽃이 똑같은 것 같죠? 집 앞에 나무가 똑같은 것 같죠?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글을 쓰던가 찬양을 하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지혜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요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지요. 옆에 분들하고 이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시작.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권태가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새롭지 않고 지겹고
바꾸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잣대로 보게 되면 그것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도 새로운 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새로운 거고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면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사실은요,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하다시는 근본으로 돌아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멀리 한번 가볼까요?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새롭습니까? 날마다 그런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움을 날마다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찌든 생각 때문에 보지 못했던 원래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으로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육신의 잣대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될 이유가 없죠. 지루할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공허하고 공허하니 모든 것이 공허하도다. 일시적이고 일시적이니 모든 것이 일시적이다.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부조리요 부조리니 부조리로다. 세상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구멍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나 역시 그렇구나. 내 인생 구멍난 것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지만 그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 건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는 겁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보아도 족하지 않아요. 들어도 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먹어도 구멍이 나 있어요. 좋은 거 보아도 구멍이 있어요. 좋은 거 들어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냥 가득한 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시죠. 가득한 겁니다.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정남 목사님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게,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보이는 풍경입니다. 멋지죠? 텍사스의 지평선이 보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면요 이미 햇볕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햇볕이 가득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세상을 채우듯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세상을 채우듯이 나무도 채우고 바람도 채우고 꽃도 채우듯이 나의 인생도 채우는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인생이 헛됩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세상의 수고가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 안에서 쉼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 솔로몬은 진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쉼을 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공허하지 않고 구멍난 가슴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